네, 안녕하세요. 우리 센트럴 신학대학원 우리 2017년도 봄 학기 네, 온라인 강의 신학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 김경수 목사입니다. 네, 우리 지난 학기 동안 이렇게 명단에 올라 있는 수강생 명단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4월 24일. 네, 제가 하루 늦어서 25일 날 녹음을 하는데요. 오늘의 강의는 제17장 교회 한 장인데, 사실은 교회는 우리 조지신학 분야에서 참 가장 중요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볼 때 참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뭘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할 때 참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장 속에 있고 또 교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책은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간단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책을 읽으셨지만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그 강의를 들으시고 또 피드백을 한 그 더 연기해서 우리 29일 토요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과제물은 퀘스천 앤 앤서는 마지막이죠. 이제 18장과 19장입니다. 이렇게 과제가 29일, 30일 연이어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렇게 잘 이렇게 과제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7장 교회에 대한 목차고 있죠. 자, 교회 표지 그리고 교회 속성 이게 두 가지인데요. 예, 우리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표지라는 단어가 뭘까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엔 교회가 뭔가 또는 교회의 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얘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크게 지금 저자가 뭐 지금 다 얘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개혁신학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어, 다른 두 가지의 그 견해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하면서 우리는 그 견해를 따르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우리 로마 카톨릭의 그 견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카톨릭은 역사적으로는 사실은 그 기독교의 시작이죠, 뿌리죠. 그리고 동양과 서양 동서간의 교회가 분리가 됐고 1054년에, 그리고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죠. 올해가 500주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우리 기독교의 뿌리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세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오늘 우린 개신교잖아요. 프로테스탄티즘, 예, 많은 다양한 교파와 또 교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 그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로마 캐토릭의 입장은 아닌 거죠. 특별히 교회론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뭐 이렇게 또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교회론에 대해서는 참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참고책들을 많이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로마 캐톨릭은 이게 좀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 책을 다시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551페이지부터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표지 본질이 뭐냐, 이제 그런 거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 교회 표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얘기인데, 로마 캐톨릭은 이제 권위 있는 선생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선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선생이 중요하다.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됨의 관점에서 교회 통일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로마 캐톨릭은 교회론이 하나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에서부터 각
나라의 추기경으로부터 다 연결돼서 날아가거든요. 굉장히 조직이 튼튼하죠. 뭐 튼튼한 거 이상으로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로마의 교양청에 하나 들어가면 거기는 비밀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 할 정도로, 그러니까 공산주의보다 이게 조직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통일성에 하나 된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는 와 멋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게 위계 질서가 있어 보이지만 그건 참 성경적인 교회론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세한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생각하는 참된 교회는 지역의 단체가 유기적이고 위계적으로는 교회의 집무실과 관계를 맺는 곳마다 존재한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오직 로마 캐톨릭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 책에는 그렇게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사역자들의 사역을 보증하는 것이고 사역이 그들을 보증하지를 않는다. 그리스도 대리자인 교황과 교제하고 있는 한 어떤 단체도 교회적인 위치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황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교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 무호설도 나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로마 캐톨릭의 교회론이 이제 성경적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 뿌리들을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전에도 우리가 얘기한 것 같아요. 16장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그 반석을 우리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사람이니까 사도죠. 그럼 베드로 후에 나타난 그 사도들이 이제 현재 로마의 교황들이라, 이게 2000년 역사를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종교 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다. 그렇죠? 사도의 신앙 고백.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한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 논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클리어지거든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이런 거로 우리가 따져갈 때는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부분이 분명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 아무리 강하고 교회론이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 교회 조직이 튼튼한 거죠. 사실은 교회론이 아니라 조직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 캐톨릭 또 하나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 땅에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로 여긴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중세 때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가 교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야. 그러니까 저 천국을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긴장 관계가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또 계속 나옵니다만은. 예,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그 교회론의 입장을 우리 여기 그냥 그 책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 건데요.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사실은 교황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론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의 견해인데, 이제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지만 급진적 개신교다. 제세례파라든지요. 또 요즘에도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 조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의 의견은 으뜸가는 표지가 뭐냐면 거듭남인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남, 번어게인 되는 거. 우리 다 번어게인 돼야 되고 또 됐죠. 그러니까 중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맞죠? 이제 거듭남인 건데, 그런데 이 거듭남이라는 거가 개인이 인격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로마 캐톨릭의 그 조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동시에 대신에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수직적인 종말론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거, 굉장히 개인적인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굉장히 그게 강조하다 보니까 급증적으로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거듭남이라는 그 단어, 그 표지는 중요한 건데 그거를
내 개인, 인간, 개인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사역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이 저자가 얘기하는 개혁신학적 입장에서는 그 극단을 지금 피하고자 한다. 이제 그런 얘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계속 또 가보죠. 조금 더 읽어보면 더 이해가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적 입장은 위에 두 가지 견해, 즉 로마 캐토릭이나 급진적인 개신교의 입장을 좀 이렇게 피하고 대신에 우리는 성령이 성자 안에서 성부에게서 받아주시는 선물, 이게 삼일체적인 표현들인데요. 그래서 이 개혁신학적 입장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한 세 가지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먼저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은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강조한다. 우리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는 한 두 주 전에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원천은 여기 중요하죠. 교회의 존재의 원천은 개인 신자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관점의 차이죠. 또 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종말론적인 실체다. 또 거듭남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거듭남은 인간적인 결정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물론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 거죠. 맞죠? 내가 믿음에 대해서죠. 내가 믿어야 되겠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인간적인 결정과 내 노력에 의해서 결과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교회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하나 만들자. 뭐 레스토랑 하나 만드는 것처럼 뭐 커피숍 하나 오픈하는 것처럼 교회를 오픈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는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죠. 사람들이 하나 또 그냥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이루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교회 규모가 크고 작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뭐 커도 뭐 마찬가지고 작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앞서부터 얘기했던 로마 캐토릭이나 급진적인 그런 개신교 입장에서의 그 견해들은 다 뭐냐면 그 중심이 인간적으로부터 됐다는 거죠. 로마 캐토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인간적인 아주 강한 그 조직력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 급진적인 것은 아주 개인적인 거로 개인적인 그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자발적인 연합체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요점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피조된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하신다. 피조된 수단이라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우리 성례,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 실제가 표준과 같다면 또 실제가 표준과 분리된다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한 건데 만약에 같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행동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가 위계적인 사례를 통해 아래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실제와 표정이 같아 버리면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부터 후루룩 흘러내려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얘기고 만약에 분리가 되었다면 성령의 사역은 개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활동을 축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공적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권위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제가 표준과 같다. 이거 로마 캐톨릭을 지칭하는 거고 실제가 표준과 분리됐다. 이거는 급진적인 개신교회를 지금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아닌 거죠. 그럼 우리는 뭐냐?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적 견해를 구분하는 요점들은 뭐냐 하면 이거죠. 교회는 아직 완전히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맞죠. 아직 완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거죠. 그러니까 already not yet 그건데 그런 그 생각이 바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이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완성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 관계에 있다는 그 긴장 관계에 있다는 그 생각이 바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캐토릭은 그렇지 않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확장되는 것은 교회 사역을 통해서인데, 교회의 사역이 교회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은 단순히 그리스도와 영으로 말미암아 사역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교회를 섬기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회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예,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리스도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생각적으로 또는 어떤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교회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교회론을 지금 말하는 건데, 이분도 건전한 교회론, 그러면 건전하지 않은 교회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건전한 교회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매 순간 성자 안에서 성령에 의한 성부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존하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스스로 생긴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에서 생긴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교회 사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선포를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을 고백하는 무리, 즉 성도가 참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인물이 아닌 게, 카리스마 있는 인물,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유명하고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에서 교회가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교회 통해서 신앙생활 해가는데 뭐 어떤 교회는 좀 몇몇 명씩 모이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귀하고 뭘 훌륭하시죠. 훌륭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도 여전히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또 장로들도 아니고 초창기 멤버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 것도 아니고 뭐 봉헌을 많이 하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뭐 여러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건전한 교회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뭐 교회론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오늘 이 책은 그런 얘기를 많이 다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그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그 참된 교회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통 종교계의 전통에서 볼 때 참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 곳마다 존재한다. 우리 바로 앞서서 얘기했죠. 그 말씀과 성례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과 성례가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한 교회는 가시적이지만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 또 교회는 비가시적이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얘기하는 거죠. 말씀이 먼저 오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의 역할은요, 어떤 사람을 중생하게 하는 권위를 가진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중생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다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또 집행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그런 것뿐인데, 그거를 하게 하는, 즉 중생하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 표지에 대한 견해는 로마 캐톨릭의 교회론과 급진적인 개신교의 견해를 다 피하고 교회의 표지는 어떤 것이든지 교회 사명을 정의하는 메시지와 방법을 드러내는 데 있다. 거기 559페이지 보면 도표로 이렇게 좀 그 비교가 잘 나와 있은 것 같아요. 도표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로마 캐톨릭은 메시지를 방법으로 바꿔버렸어요. 복음을 성례, 즉 의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나 그 효력을 사역자들 안에서 또 확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 급진적 개신교도 이 사람들은 아예 메시지와 방법을 분리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교회 표지는 우리가
입장을 따라가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변하지 않는 방법.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좀 추구해야 할 그런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큰 주제는 교회 속성인데요. 자, 이제 교회 속성은 여러분 이미 많이 아는데 네 가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의 뭐랄까요, 우리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상식적인 거죠. 하나의 거룩하고, 그 다음에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보편적이라는 말이 캐톨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로마 캐톨릭 하면 천주교, 우리 교회의 로마 캐톨릭, 로만이라고 꼭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캐톨릭이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교회가 되거든요.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캐톨릭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냥 캐톨릭은 보편적이다. 그래서 하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다. 그 네 가지가 교회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 제17장의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뭐 교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 속성, 표지와 속성에 대해서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개혁신학 입장에서 이제 좀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성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지금 이 속성을 언급하면서 그 좌표를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거기 간략하게 제목만 썼죠. 자, 첫째, 이미와 아직의 긴장과 더불어 종말론적인 좌표가 있다. 이게 바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잖아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천국이 없다, 그런 것도 아니죠. 우리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즉 초림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그랬거든요. 너희 심령 속에 임하고 네가 있는 곳에 임하고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 하나의 틀이죠. 예. 자, 이것이 역사 속의 기관으로서의 교회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의 교회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좌표, 그걸 종말론적인 좌표다, 이렇게 지금 저자가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네 가지 속성을 좀 큰 그림으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좀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 비교하고 있죠. 저 앞에서 예를 들은 로마 캐톨릭적인 견해와 급진적인 개신교적인 견해,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인 견해, 이 세 가지 견해를 계속 이렇게 좀 쓰고 있었거든요. 자, 이미와 아직의 긴장과 더불어 종말론적인 좌표에 대한 얘기는, 로마 캐톨릭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긴장 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가 다 천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또 급진적인 개신교는 뭐냐면 하늘의 측면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성을 또 상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하면 끝나. 옆에가 무슨 일이 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역사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약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역사성을 상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긴장관계에 있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불편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렇게 형성해 가게 한다는 거죠. 또 두 번째, 교회도 마찬가지. 두 번째 좌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 캐톨릭 견해는요, 교회 외적이고 가시적 역사적인 형태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강조하고, 급진적인 개신교교는 내적인 것을 강조하고, 영적인 것을 강조하고, 영적인 형식을 강조하죠. 굉장히 깊이 있는 영성을 추구는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내 개인이 아무리 돌을 닦고 신앙을 깊이 있게 기도해 간다 그래도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적인 견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에 의해서, 거기 561페이지에 보면 좀 자세하게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한 페이지만 써서 그런데요. 그렇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의 좌표를 얘기한 건데, 로마 캐톨릭 교회는 하나로서의 교회를 강조하죠. 자기네들 하나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인 거예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하나죠. 예. 그러나 물론 성경적으로 다 하나예요. 사실은 우리 지역 교회, 로컬 처치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입장에서 뭐 하나죠. 예. 그러니까 급진적인 개신교 교회는 또 많은 교회 사이의 긴장을 강조해요. 예.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적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그 비유죠. 유비를 강조하는 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즉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다 지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자, 몸으로서의 하나인 교회. 이것이 이제 비유적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서로 더불어 하나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진적인 개신교 교회는 많은 교회들의 긴장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많은 교회 있는 거 괜찮아요. 조금 뭐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그 나중에 나오죠. 어떤 교회 정치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다 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더불어서 괜찮다고요. 조금 스타일이 다른 것뿐이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고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하나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 재밌죠. 서로 더불어 하나다. 코이노니아를 강조합니다. 자, 조금씩 또 하나 가보시죠. 자, 네 가지 속성. 그러니까 하나, 그러니까 통일성이죠. 하나와 보편성, 이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하는데요. 자, 가톨릭적이란 보편적 의미라고 아까 얘기했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맞아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가시적인 교회에 다 우리한테 오라는 거거든요. 오라는 거예요. 또 급진적인 개신교는 각각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자율적이라는 거예요.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다 아니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각각의 지역 교회는 그 자체로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의 교회다. 완전한 의미라는 것이 문제가 없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교회 하나 자체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임이 있지만 모임 공동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룹 그 자체가 교회 정의이지만 그 교회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거룩하고 그런 거죠.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항상 싸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인데 그래도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거룩해서 거룩한 거라는 거죠. 예, 그건 나중에 거룩성에서 또 나오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명사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는 이게 수동형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는 거예요. 예, 내가 알아서 이렇게 내가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갔지만 내가 그 교회를 발걸음으로 옮겨서 어떤 교회를 출석했지만 그건 내가 잘 똑똑해서 잘 알아보고 이게 좋다 그렇게 해서 갔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내가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섬기더라도 우리 뭐 달라스에 계시면이나 LA나 우리 시애틀이나 어느 지역의 교회를 섬기더라도 괜찮은데 이단만 아니면 괜찮잖아요. 그러나 그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그거 잘해서 내가 택해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그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가 있는데 에클레시아 이제 그런 모인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어떤 에너지, 에너지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영성 뭐 그런 것의 결과로 존재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은 어느 특정한 직분이나 목회자와의 조직적 연결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좋아, 나는 그 교회 어떤 성도가 좋아, 그러니까 끼리끼리 친구끼리 거기 가. 물론 그럴 수 있죠. 또 그런 건 뭐 편하죠, 좋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건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는 지금 경험적으로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목사 보고 교회 가고 목사 보고 또 교회 안 나오고 이제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동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자체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님이 좋다 또 설교를 잘한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죠? 예. 물론 딜리버리가 좋고 않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론적으로 또 조직 신학적으로 볼 때는 교회는 삼일째 하나님의 살아있고 활동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구절들이요, 이런 문장들이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톡톡 건드려줘야 돼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평소의 생각들,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벌써 교회는 존재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기 전부터 이미 교회는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위계 조직, 로마 캐토릭이 인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이걸 누가 아무나 못 깨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로마 캐톨릭 안에도 정직한 신학자들이 많고요. 또 신부나 이런 사람은 다 알고는 있죠. 성경이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거 허물어뜨리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허물어뜨리지를 않는 거예요. 교황 위주로 돼 있는 그거를 허물어뜨리면 전 세계의 로마 캐톨릭이 다 흩어지잖아요. 우리 개신교처럼 각자 알아서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위계 조직도 아니고, 그렇다고 급진적인 개신교의 민주주의 스타일의 인간 중심의 그런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는 아니잖아요. 참 이게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회의를 하면은 우리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마치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냈을 때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우리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우리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2명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10대 2잖아요. 다수결에 의하면 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교회는 민주주의보다는 사실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 교회 한 국가가 정치제도죠. 사실 이건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의 얘기 아니고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얘기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용어를 쓰니까 쓰게 되는 건데요. 자, 로마 캐토릭은 위계 조직으로 돼 있다면 급진적인 개신교회는 말이 급진적인데, 예, 급진적인 개신교 스타일의 교회 모습들은 인간이 중요한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거니까 민주주의잖아요. 그런 스타일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뭐 찬반이 있다, 뭐 4대 6이다, 뭐 이렇게 됐다면 설득할 필요는 있어요. 설득해서 가능하면 다 같이 가도록, 일종의 만장일치잖아요. 뭐 공산주의만 만장일치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다 같이,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반대하냐 또 얘기를 하고 설득하고, 그러냐,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의 공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교회의 통일성과 보편성 얘기를 하는 거 있는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적인 견해는 하나님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인간의 결정에 맞추는 건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교회 통일성에 대해서 왜 교회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가? 뭐 인간이, 사람들 잘못 때문이죠.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대명분이 있더라도 결국은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누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교회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가?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고 몇몇 사람은 떠나기도 한데 왜 그런가? 그렇죠? 수많은 독립교단과 지역교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 보편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합니다. 어떤 개신교회들은요, 로마 캐톨릭 교회나 근본주의적 분파로 오히려 하나의 참되고 가시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로 붙잡음으로써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에 대한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 저자가 이렇게 좀 쓰고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 566페이지부터 쭉 같이 읽어보십시오. 한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냐면 먼저 교회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언급을 하고 있죠. 누구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나?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시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자꾸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교회 하나 합시다, 뭐 이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핵심은 이렇습니다. 교회는 설교와 성례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창조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사역은 사람들을 융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 이런 말들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문장 속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이런 전이해가 없이 그냥 교회는 우리 잘 모이고 우리 하나 됩시다, 뭐 으쌰으쌰 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틀리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안에서 또 사실은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죠. 맞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하나 됩시다, 뭐 이렇게 융합시키는 것이 교회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그 제자 훈련 무슨도 합니다만, 제자 훈련하고 제자 양육할 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제자 양육을 하는, 여러분도 아마 혹시 성경 교회에서 하실지 모르지만, 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아주 속된 말로 입은 말로 내 꼬북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양육을 해도 이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을 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니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떤 교회들이 사람들을 융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사람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일종의 프로그램들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끌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정말로 당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 믿습니까? 하면 그리스도를 연합, 말씀을 읽게 하고, 또 성경을 읽게 하고, 날마다 큐티하게 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걸로 계속해서 방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나아가 또 다른 사람과 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들을 융합시키. 이거는 정치죠, 정당이죠, 정당.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마치 요즘 우리 국회 정당 같이 융합시키는 걸 얘기하죠. 어느 교회로 하나 되고 융합시키는 거, 그런 거하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기억하고, 또 566페이지, 67페이지 보면 그런 구절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 의존하기 때문에 언제나 좀 불안정해요. 사실은 불안정합니다. 좀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좀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러고 싶은데, 인간적이거든요. 그거 얼마 못 가거든요. 한 6개월면 잘 가요. 2년 넘지 못하거든요. 보통 그래요. 그 통계적으로 6개월에서 2년 사이 하면 다 흩어지거든요. 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 혹시 섬기는 교회 구역이 있잖아요. 소그룹이 있고 셀처치가 있고 뭐 순 모임으로도 하고 목장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로 쓰긴 하겠지만은, 그 스몰 그룹들이 사람의 마음을 살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융합시키면은 그거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묶여져야 되고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은 걸 간증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운영이 돼야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전하게 된다.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연합시키는 것은 문화나 사회나 경제적인 위치나 교육이나 언어나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일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하나 더 나옵니다. 보편성에 대한 얘기죠. 자, 보편성, 아까 얘기한 캐톨릭이죠. 캐톨릭은 보편성이라고 해요. 자, 보편성이라는 건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다양성. 우리 각각의 지역교회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의 소우주와 같다. 자, 개혁주의 교회로는 위계적, 권위적이지도 않고,
아까 얘기했죠. 로마 캐톨릭의 그 스타일도 아니고 민주적 즉 평등주의적이지도 않지만 대표적이다. 즉 그건 언약적이다. 그래서 우리 언약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권위적이나 평등주의적이 아니고 언약적이다. 그러니까 좀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위계적이거나 민주적이 아니고 대표적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론의 교회 속성의 보편성은 언약적이다. 그래서 교회 통일성과 보편성에 대해 언약적인 해석에 있어서 한 가지 더 특별히 다루게 할 주제가 뭐냐면 바로 직분과 정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참 이거는 뭐 신학이긴 한데 지금 이게 조직신학 개론에서 다루고 있고 또 우리가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현장 속에서는 실제적이죠. 근데 사실 제가 우리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것이 마음에 와닿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거나 또는 교회 좀 지도자가 되거나 그쵸 장로가 되시거나 뭐 이런 분 안수 집사 정도 되면 교회의 이제 이런 직분 정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또 각 교회마다 속한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도 교단이 있고요. 교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게 교파고 장로교에도 교단들이 있잖아요. 미국 장로교, 해외 아닌 장로회, 뭐 또 고신 쪽도 있고, 뭐 미국 장로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자, 그런 교단의 정치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헌법이 있거든요. 교회 헌법. 자, 그런 거를 이제 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직신학 강의할 때 이걸 뭐 자세하게 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도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클래스에 있으면 여러분 질문하면 또 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도 있겠는데 이제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니까 이제 이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 저자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569페이지에 특정한 정치 형태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이라고 제한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죠? 특정한 정치 형태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 다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나 성경이 교회에 대한 언약적인 견해와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형태의 정치를 가르친다고는 믿는다. 그렇죠. 성경이 이런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이렇게는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 쭉 나름대로 썼죠.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잖아요. 또 로마 캐톨릭, 또 우리는 개신교니까 루터파, 또 독립교회도 있고요. 제세례파, 또 경건파 여러 가지 있죠. 또 감독제, 우리 감리교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감리교일 수도 있죠. 메소디스트인데 이 감리교는 감독제죠. 파송제예요. 또 침례교는 회중정치죠. 이분 침례교는 장로 직분이 없잖아요. 또 우리 장로교들은 주로 장로 체제죠. 예, 요즘에는 감리교도 장로들이 있고요. 또는 오순절 계통이나 성경교 이런 분들도 다 장로들이 세워지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꼭 교단이 있지만, 나 교파가 있지만 좀 그 교파의 그 분들이 좀 낮고 그저 어디 속하니까 속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예. 그래서 저자의 견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 정치의 기본적인 구조가 신약에서 증명될 신약인데 제가 신약에서 증명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교를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도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때 당시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선교 여행을 많이 하는데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데 야 그럼 유대인들이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굉장히 논쟁적이었거든요.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로마서가 쓰여지고 우리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중에 딱 선교하면서 그 교회에 보낸 편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복음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총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렸는데 그때 리더가 누구였냐면 야고보로 나오는데 그 야고보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장로가 리더 역할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성경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총회의 그 모습,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다 모인 그런 회의 체제를 얘기한단 말이죠. 예, 거기서 야고보 장로가 리더로 활동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를 만났을 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 분열이 방지하게 됐고 또 교회가 한 목소리로 말하게 돼서 서로 나눠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방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또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저자는 장로 정치 체제를 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특별히 디모데 전서 5장 17절 같은 데 보면 목사도 장로라 그러는 거죠. 그건 가르치는 장로다. 그리고 또 우리 진짜로 우리 호칭으로 장로 평신도 리더죠. 그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다. 이렇게 해서 목사든 장로든 다 장로다. 큰 그림으로 장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라는 말의 개념이 조금 다른 거죠. 그 연장자다 이런 뜻도 있겠죠. 또 당회나 노회나 총회를 이어지는 그런 언약 공동체의 역할도 또 이게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방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또 분란이 생겼을 때 노예가 가서 잘 또 처리해 준다. 이게 잘 처리한다면서 또 잘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예,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울프락거리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로 이 정치 체제 자체는 이거는 좋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회 서신들을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다 이거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장로 정치 체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또 로마의 클레멘스라든지 히에로니무스라든지요, 또 암브로시우스라든지, 심지어는 로마 캐톨릭의 교황 베네딕투스 16세도 말이죠. 이런 표현을 썼다고 말이죠.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독립교회가 있잖아요. 독립교회라는 건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은, 요즘 말하면 난 디노미네이션이죠. 난 디노미네이션. 우리는 교단이 없어요. 근데 교단이 없는 게 독립교단이죠. 그 자체가 또 교단이죠. 하나의 교단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도 독립교단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난 디노미네이션이니까 난 디노미네이션끼리 모여서 또 하나 그룹을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요. 그럼 그 안에서 또 목사 안수도 주고 그러거든요. 미국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로 얘기하면은 무소속이죠. 쉽게 정당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당이 없는 건데 무소속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는 나는 어느 교회도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독립교회를 이루는 건데, 근데 과연 독립교회가 그러면은 좋은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오늘 이 저자는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은 교회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속성 중에 통일성과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보편성에 해당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난 디노미네이션의 교회들은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의 이 보편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에큐메니칼 교회 회의 결정을 교회가 지켜야 할 교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받아는 드리겠죠. 근데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세워놓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개혁 신학 입장에서 즉 얘기를 계속 쭉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난 디노미네이션도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것도 좋아요. 그죠? 난 디노미네이션도 좋은데, 그럼 난 디노미네이션에 속한 그 교회들이 잘 그 팔레시드 세워가고요. 또 하나의 또 교단을 이루어가는 거죠. 저도 보면은 혼자 있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그 다른 교회들끼리 또 연합을 해요. 그걸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또 팔레스를 세워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세워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 미국에도요, 미국 장로교가 있지 않습니까? PCUS라 그러죠. 보통 미국 장로교는 남장로가 북장로교였는데 이제는 하나로 돼서 하나의 장로교가 됐거든요. 근데 이 지금 미국 장로교가 동성애자 때문에 지금 나눠졌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래서 ECO라고 또 하나 만들었거든요. 교단을.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만드는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서로 그 교파들을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핵심을 여러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성이죠. 자, 교회 속성, 우리 세 번째죠. 사실은 세 번째인데 이제 A, B로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교회 거룩성에 대한 견해도 여기 좀 얘기하고 있죠. 로마 캐톨릭 견해는 제도 안에서 내재적인 어떤 자질이 거룩하면 거룩하다. 이게 성경적인가 할 때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자, 보세요. 또 제세례파나 경건주의 견해, 아까 우리 급진적 개신교라 그랬는데, 자, 개별적인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경건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여전히 계속해서 뭐야? 인간적인 거죠. 그러나 위에 두 가지 견해는 하나와 다수 또는 이미와 아직을 혼동하는 경향으로 교회의 거룩성에 문제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로마 캐톨릭은 교회는 죄가 없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로마 캐톨릭은 죄가 없다. 그 안에는 다수 즉 개별 신자 다수는 죄가 있음에도 하나 교회는 하나니까 죄가 없다. 교회에는 죄가 있으면 하나가 죄가 있으면 허물어지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견해들이에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게 중세 때 나오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얘기에서 하나와 다가 일자와 다자 이제 이런 얘기 하나와 다수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철학적인 그 견해들이 좀 있는데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혼합됐다, 융합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성도를 만든다는 견해예요. 교회가 성도를 만들어갑니까? 좀 이상하죠. 거꾸로 급진적인 개신교회는 성도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성도를 만든다는 견해, 성도가 교회를 만든다는 견해. 그래서 위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다, 위 두 가지 견해는 모두 다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 자체의 내적인 조건 안에 두는 하나의 견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오늘 얘기하는 개신교회 교신 뭐죠 그 입장에서는 언약적 교회론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날이 거룩합니까? 왜 거룩합니까? 주의 날이 거룩하게 된 거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썬데이가 거룩합니까? 먼데이하고 특별히 다른 게 있습니까? 사실은 요즘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죠. 날마다가 다 주님의 날인 것 같죠. 또 인간의 언어 말이죠. 말이지만 설교하는 거예요. 예, 또 이게 구별된 거죠. 세례를 줄 때 그 물, 성찬할 때 쓰는 빵과 포도주, 이거 지난번에 말씀과 성례 얘기할 때 여러 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룩함이 뭔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죠. 예, 예수님이 제정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거룩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는 교회에 대한 선택과 구속과 소명이라는 거죠. 예, 교회가 거룩한 것은 그리스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삼일째 하나님으로 의해서 된 것이지 은혜 언약이죠. 성도가 만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 속성 쭉 흐름은 똑같죠. 지금 쭉 흐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자가 오늘 제 17장 교회에 대한 타이틀인데 요거 하나는 분명히 심어주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서도 그걸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보죠. 사도성이 나오죠. 사도성. 자, 네 번째 속성이죠. 뭐예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그리고 오늘 사도성. 예. 자, 먼저 교회 속성에 대한 문장들을 몇 가지 인용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면 다 나오는데 교회 네 가지 속성 하나 거룩한 보편성 사도적인 교회는 필수적으로 교회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 자, 교회 사명이란 뭐냐? 죄인들을 이 세상 이 약한 세대에서 다가올 세대에 불러서 낯선 자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종종 교회 표지와 교회 사명사에서 양극화되어 가는 듯하고 전통적인 사역을 선호하는 사람과 사명적인 사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에서 자주 논쟁이 일어난다. 자, 전통적인 사역하는 사람은 교회 내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사명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는 교회 바깥에 일을 많이 하죠. 선교하고 막 봉사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긍휼의 사역을 하고. 그러나 교회는 그 자체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의 결과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명에 의해서 존재가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교회 사명이 뭐냐? 우리와 우리 자녀들 또 먼데 있는 사람 거루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위해서 교회 표지를 간직하는 것이 교회 사명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역을 많이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사명은 교회 자체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명은 바로 네 가지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속성들을 잘 따르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사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교회가 사도적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맡겨진 사명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적인가? 교회 속성 중에 네 번째 사도성을 얘기할 때 사도성이 뭐냐 하면
사도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좀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맡겨진 사명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사도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 사도 자체가 있어서 사도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맡겨주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 자체가 사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성을 경적하는 것은 교회와 사도들의 가르침과의 관계가 있지, 사도들의 인격과 또 여기 사도직의 계승 때문에 사도성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예. 우리의 기준은 복음이죠, 사실은. 예. 그 다음에 근데 교회 사도성을 교회 직분과 동일시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 중에 사도가 있다. 사도 직분이.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단체들이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최근에 요즘에는 또 신사도라는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신사도 운동, 무브먼트 하는 그룹들도 있어요. 신사도 운동을 주로 하는 교회들도 좀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학적으로 지금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 참고 책들을 보면 또는 유튜브에 또는 그 웹사이트에 가보면 신사도 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전 세계에 흩어진 예언자들도 있고요. 저도 그 책들을 좀 몇십 권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 대한 병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도 운동을 좀 경계하는 그런 우리 보편적인 교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그 뿌리가 뭐냐면 지금도 사도는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나 성경하고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도 지금 얘기를 비판을 하는 거죠. 어쨌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자도 교회 사도성을 교회 직분과 동일시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우리 로마 캐톨릭도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야. 반면에 또 우리 종교계의 교회들은 성령의 임재와 사도성의 표지를 또다시 올바르게 선포된 말씀과 올바르게 집행된 성례와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를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게 종교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는요, 역사적 근거에서 사도적 계승의 교리에 기초한 사도성에 대한 정의를 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질문도 핵심 질문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사도 직분이 계속되고 있는가? 자, 이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과 제사협회는 그렇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그렇지 않다. 이게 좀 이렇게 늘 나눠져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나? 성경에는 사도들의 특별한 사역과 또 목사와 장로들 일반적인 사역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죠. 자, 특별한 사역과 일반적인 사역. 예. 그래서 특별한 사역을 했던 그 옛날 그 사도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정의를 또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 그런다. 그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라고 말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사도성을 또 변화하잖아요.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나는 직접 계시를 받았다. 다면색으로 갈 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을 바울을, 그때 사울이죠. 사울을 나타났으니까 자기는 직접 받았다. 나도 사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는 아니지만 내가 직접 받은 사도다, 이렇게 얘기를 바울은 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죠. 자, 그러니까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 지도자들은, 목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뭐 성경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거기에 메시지를 발견하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 조금 다르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죠. 우리 한국말로 그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는 거죠. 예, 그런 말을 잘 써야 되겠죠. 예. 내가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받았다,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하죠. 예, 성령의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깨달음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직분과 은사를 계속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구약의 3직분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초점이 맞춰졌죠. 예수님 대선지자고
대제사장이었고 왕 중의 왕이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세 직분들을 다 갖고 있죠.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성령 은사들이 주어졌죠.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다 갖고 있죠. 이건 다 다양한 은사들이지만 다 성령이 한 성령으로 주어지는 은사들이죠.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를 잘 세워가는 데 있어요. 질서 있게 세워가는 데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성령 은사는 전에 성령론 얘기할 때 은사와 인격, 성령의 열매는 다르죠.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이라면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 탤런트로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 그건 은사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피아니스트로서 하면 그건 은사라고 말하지는 않고 왜 교회 덕을 세우지 않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열심히 잘하는 피아니스트라도 교회 안에서 뭐 반주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은사지요. 또 노래를 잘하는 분이 오페라 가수라도 교회 안에서 성가를 부르거나 또 특순을 하면서 예배를 돕는다거나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면 그 은사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좀 그 CEO를 하시는 분이 그렇죠. 밖에서 그 사업을 하고 또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참 어떤 부서를 맡아가지고 그걸 잘 다스리거나 잘 또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하면 그건 은사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 음식을 잘하는 분이 음식을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어떤 주부가 있는데 그분이 교회 와서 또 교회 봉사에서 봉사부에서 일을 하면서 성도들 위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고 그러니까 봉사하는 거죠. 그 은사지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이제 그거를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그렇다는 거죠. 선지자들과 사도의 직분은 주어졌지만 그 기초로 은사의 기능은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 사도를 통해서 주는 은사는 이미 다 성취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대역인 그 디모데가 일반 목사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의 사역에 특별한 표적과 기적을 수반했던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죠. 근데 디모데의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은 복음의 일반적인 사역을 인증하고 하나님의 영감받는 설교가 아니라 조명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과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계시를 받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직통계시라는 말을 가끔 쓰지 어떤 분들은 직통계시 요즘도 직통계시가 있나요?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근데 직통계시 받는 분들은 성경보다는 그 계시를 더 얘기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조심스러운 유용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직통계시다 보니까 성경이 필요 없다고 자꾸 보는 거예요. 직통계시 받는 체험을 한 사람은 성경이 시시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런 면에서 비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교회의 다른 모든 속성과 마찬가지로 사도적 계승은 사도의 직분으로 임명된 사람들의 역사적 계승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죠. 사도적 계승 교회 그 사명을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교회 사역의 내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역사적 계승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지금도 사도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또 이쪽을 주장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개혁 신학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의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네요. 자, 오늘 피드백 과제는 오늘은 큰 교회론인데 두 가지입니다. 교회 표지, 또 하나는 교회 속성.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강의를 처음부터 강의 안 듣고 피드백부터 해서 피드백 과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자 교회 표지 세 가지 다른 견해가 무엇인지 뭐 계속 아주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느 그룹의 견해인지 간단하게 서술해 볼 수 있겠죠. 또 이거는 복습의 개념이네요. 자 교회 속성 요거를 여러분 잘 해보십시오. 교회 속성의 네 가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쓸 수 있겠죠. 그 중에 여러분은 어느 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시대에.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한번 써보시는데 여러분 각자가 섬기고 있는 교회 상황을 한번 예를 들면서 한번
네 가지 속성 중에 우리 교회는 어느 것이 잘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어느 것이 좀 잘 된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참 문제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 속성의 네 가지가 뭔지는 먼저 잘 간단히 쓰시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 네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피드백을 한번 그 각자 간략하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하루 늦게 이렇게 하게 됐고요. 제 목소리도 좀 별로 안 좋은데 오늘 이렇게 녹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마지막 강의인데요. 끝까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이게 퀘스천앤 과제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핵심 질문이 있는데요. 자, 18장의 주제는 마지막 때, 19장의 주제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삶. 18장은 7개, 19장은 5개인데 전부 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18장에서 1번과 7번을 하시고 19장에 1번과 5번을 해보십시오. 남은 여유가 있으면 남은 질문에도 답을 달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